오늘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마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심, 언약궤를 성전에 모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 언제쯤에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렸을까?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에다님월 곧 7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7월에 성전을 다 건축한 그 상태에서 언약궤를 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은요, 제11년 불월 곧 8월에 성전이 그 모든 부속물과 함께 설계도대로 완공되었으니 그가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다.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가 왕 즉위 후 11년 되었을 때이고, 그리고 그때가 8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월에 완공했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그 언약궤를 모셨다. 한 군데 더 보면 그 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 모든 작업이 완성되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드린 성물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전 창고들에 두었다. 7장 끝에는 그 7장 맨 앞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성전에 쓰여질 기구들을 또 잘 만드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언약궤를 모셔드린 때가 언제일까? 아까 8월 달에 성전 외부 건축물이 다 끝났다고 했으니까 건축 끝나기 전에 들여다 놓은 것일까? 그건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다 잘 건축하고 그 사이에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리고 어느 시점에 7월 달에 언약궤를 모셔드렸을까? 그것도 또 성전 건축해놓은 뒤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를 모시지 아니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면으로 놓고 볼 때에 성전 건축이 끝나고 7년 차, 그러니까 11년, 솔로몬 왕이 왕된 뒤 11년 되었을 때에 이제 성전 건축을 끝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 언약궤를 모셔드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런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을 때에 최종적으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다가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언약궤는 다윗성 그 시온에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성 시온, 거기는 어디냐고 하면 다윗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그 가나안 7 족속들 가운데 여부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늘 있었는데,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빼앗고 거기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윗성 가운데에서 이제 남동쪽 어느 한 부분에 한 구릉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이 그 시온을 차지한 뒤로 언약궤를 그 시온에다가 모셔오고 거기에 장막을 만들고 이제 그 장막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까지 모셔두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성전을 솔로몬이 다 건축을 하고 그것이 완공되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언약궤를 시온에서부터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성전 건축이 다 마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들여놓은 뒤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올려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대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문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에다님월 곧 7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으며, 자, 이게 7월의 절기라는 것은 아마도 이 7월
7월 15일 맥주절이죠. 그때에 이 절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대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았을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대표와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했을까? 아무리 성전을 금과 또 최고의 좋은 건축 자재로 잘 지었을지라도 거기에 언약궤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이 건축물은 그건 아무리 잘 지은 그런 건축물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벌써 언약궤, 그 말씀, 그 용어 자체 안에 이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죠. 그래서 언약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 머무르신다. 강림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신다. 그런 용어로 임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용어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려운 용어라고 해서 쉽게 풀어서만 가르쳐주면 아이들의 어휘 실력은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의 어려운 표현들을 내내 모르게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요, 가르쳐주면 한 번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들으면 그 아이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쉽게만 하시지 말고 이런 임재라는 표현도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 머무르신다. 하나님의 강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성막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늘 있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넜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언약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 이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일이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솔로몬은 거국적으로 모든 지도자와 장로와 대표들을 다 모아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전에 모시는 일은 성전 건축하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일로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 사자성어 가운데 활용첨정이라는 말이 있죠? 용 그림을 잘 그려놓고 눈가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눈동자 점 하나를 안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딱 찍으니까 그 그림이 살아서 용이 뭐 승천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하나의 옛날 이야기이지만 그 그림이 실제로 뭔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눈동자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마지막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성전 건물을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해서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건물,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의 언약궤를 모셔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언약궤를 안치함. 첫 번째는 언약궤를 안치함.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언약궤를 안치한 결과를 두 번째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안치함. 자,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고 또 제 자리에 안치하는 데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 즉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모셔야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성전에 제대로 안치려는데 거기에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그 소지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을 따라 정성껏 모심. 율법을 따라 정성껏 모심. 자, 이게 무슨 뜻일까?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자, 이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기록은 과거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지 아니하고 술에다가 메고 옮기려고 하다가 웃사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그것을 옮기되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메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도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의 제사장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레위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4절 가운데 보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냥 아무나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고 일반 여러 가지 기구들은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기록한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대로 정확하게 그 말씀 안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구들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언약궤를 모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곧 언약궤를 제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과 같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가? 주의를 지킨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제물과 또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고 성경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실 때에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규정대로 다 했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다. 규정대로 정확하게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수요 예배를 잘 지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는 다 했다. 충분하게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과 그와 함께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었다.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껏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제물, 이것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뿐만 아니라 그 모실 때에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정성을 가지고 언약궤를 잘 모신 솔로몬의 마음가짐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때에 무조건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양이나 소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도록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결례를 위해서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이런 곳으로 결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그 집안도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소나 양으로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로 결례 제물을 드린 것을 볼 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많이 드리면 잘하는 것이고 적게 드리면 못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제물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모실 때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을 볼 때에 그는 분명 율법대로 언약궤를 모셔올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정성으로 그 언약궤를 잘 모시는 이런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먼저 외부적으로는 율법대로 성경 계명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겠고 내적으로는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신다고 하면 우리도 제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시는 이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안치할 때 이렇게 첫 번째로는 율법을 따라서 정성껏 그 안치했고 두 번째는요 그 제자리에 모셨는데 전내실 제자리에 모심 전내실 제자리에 모심 전내실이란 말은 빼고 제자리에 모셨다 요거 한 가지만 잘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내실의 제자리 곧 지성소의 그룹들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여기 전내실, 여기 전내실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은 내실, 곧 지성소이고 또 지성소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전내실, 곧 제자리에 이 언약궤를 모셔다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내실 언약궤를 둔 그 자리는 두 그룹이 있어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룹의 높이도 10규빗이고 이쪽 날개 저쪽 날개 합해서 또 10규빗이십니다. 그래서 그룹이 둘이 그 전내실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각각 날개를 폈기 때문에 전체의 폭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닿도록 20규빗으로 그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그 그룹들 그 중앙에 이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이 교회의 가장 중앙, 우리 심령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심정 가장 그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그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요. 그런 성도가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궤 있는 곳에 펼쳐서 그 그룹들이 궤와 그 채들을 위로부터 덮고 있었는데 그 채들이 길어서 그 끝이 내실 앞에 있는 성소에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놓여 있다. 자, 이 언약궤를 거기에 둘 때에 채들을 그냥 꼽아 놓은 채로 그 그룹들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의 그 네 구퉁이에 그 동그란 고리를 두었고 그 고리와 고리 사이에 긴 막대기 채를 이렇게 그 꿰가지고 그 채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채이고 그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를 다 옮겼으면 그 채를 빼고 그 언약궤만 두어도 그 잘못한 것이 아닐 터인데, 솔로몬은 그 채를 그냥 꿰n 채로 그 언약궤를 그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왜 그 채를 꿰어 놓은 채로 거기에 그대로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전에 그 언약궤 자체를 들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솔로몬은 앞으로도 혹시 언약궤를 옮길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제사장들의 어깨로 반드시 매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채를 거기에 꿰어 놓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에 잘못한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제 후대들에게 잘 일깨워 주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그 조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리고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 두었던 것이다. 자, 이 언약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이런 뜻도 있고, 없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있을 것은 분명히 두 돌판으로 그 안에 남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래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제일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는 만나 금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때 넣었던 이것들이 500년이 지난 솔로몬 때에 그 두 돌판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잃어버렸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여기저기 옮겨 다닌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6개월 만에 그것이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 가운데에서 그 안에 있었던 만나 금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실되어지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 자체가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이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만나에 넣은 그 금 항아리, 만나 금 항아리, 이것은 영적인 양식, 영적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건 역시도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뭘 가리키겠죠? 이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 두었더니 그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생명의 역사가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은 곳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적 양식이 되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돌판만 남았고 만나 금 항아리나 쌍난 지팡이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이제 그 없어진 그것은 문제 삼지 아니하고 돌판을, 이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도 과거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 그 영적 양식을 먹기도 하고, 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생명적인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는 과거에 참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미암은 신비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면서, 혹시 그럴지라도, 그 좋은 건 아니지만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어느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실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돌판 2를 잘 보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비록 뭐 좀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잃어버린 것도 있을지 몰라도 그걸 잘 보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앞으로 말씀대로만 한다고 하면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먹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 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 진리를 잘 새겨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잘 모셔둠으로 앞으로도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영적 양식이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첫 번째에서는 모셔왔는데 두 번째는 언약궤를 모신 결과, 언약궤를 모신 결과입니다. 여기 결과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본문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깊은 곳 제자리에 모셔두고 그들이 성소에서부터 나올 그때에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웠다. 자, 구름이 가득 채웠는데 11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구름이 여호와의 전을 채웠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성경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그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을 다 들여놓고 거기에 모세 때에 비로소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름으로 강림하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 주신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막과 단의 뜰 사방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막을 달았다. 이렇게 하여 모세가 모든 일을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 여기 33절에는 성막을 다 마쳤다. 그랬더니 34절에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자, 구름으로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구름으로 여기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앞으로 그런 여호와를 잘 모신 이런 사람이 앞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일평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막이든 성전이든 오늘날 여러분이든 우리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에 광야길이든 뭐 무서운 원수가 있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모셨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내 주셨다. 참으로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모신 결과의 두 번째 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함.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함. 자, 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또 영광으로 이렇게 임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셔가지고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찾아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송축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하였는가?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소소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가지 소소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송축.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계실 천을 성심껏 건축하였으니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캄캄한 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캄캄하다는 것이 단순히 어두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곳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한 부분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길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그런다 할지라도 은밀히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억지로 드러내는 이런 가운데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면전에서 우리의 믿는 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잘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하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도 오늘날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소지는요. 두 번째 소소지는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인가? 자,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절. 왕이 자기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복을 빌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세웠다라고 하셨다. 자, 이 솔로몬은 제 아비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늘날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한 일이 참으로 큰 일이지만 그는 자기를 드러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비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약속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그는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면 제 아비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나 혹은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을 건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무엇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앞으로 그 몸에서 태어날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다윗 너는 전을 짓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곧 제가 제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었습니다. 자, 이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 자기 자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다윗 때부터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출애굽 때부터 하신 약속이라고 그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둘 장소를 거기에 마련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500년 전 혹은 600년 전 출애굽할 때에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이 들어있는 궤, 이 언약궤를 둘 장소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전 안에 모셔두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송축을 한 것입니다. 아비 때부터 주신 언약이기도 하거니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세 때부터 하신 그 언약대로 이 성전 건축하는 그 약속 그리고 언약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데 저는 다만 거기에 종으로 이용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송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도 하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다 했던 경우하고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하고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우리의 경우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전 건축도 하고 여러분이 언약궤를 잘 모시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앞으로 또 솔로몬처럼 언약궤를 잘 모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좋을까? 1번이 좋겠습니까? 2번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확실히 2번이 좋겠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우리 후대들이 또 언약궤를 잘 모시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인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믿음을 잘 계승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또 잘 세워져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복받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복받는 것이고 또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도 복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 자, 이거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또 주력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언약궤를 솔로몬이 안치했는데 안치할 때에 어떻게 안치했는가? 첫 번째는 율법을 따라서 정성껏, 율법대로 하는 것만으로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그 다음엔 정성껏 잘 안치했고, 세 번째는 어디에? 제자리에, 전내실, 지성소, 제자리에. 이제 지성소 뭐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모셔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결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했고. 자,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송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